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규빈 랩넌트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세한 렘넌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문제로 각 가정과 현장에 흩어져서 예배 드립니다. 성령께서 각 가정과 개인에 역사해 주세요. 예배 드리는 초등부 렘넌트와 모든 선생님께 은혜를 주셔서 영적 점의 응답으로 현장을 정복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태원 목사님께도 은혜와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태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렘넌트 때 응답받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협독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벌써 2020년도 7월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7월달 지나가면 이제 8월달부터 이제 방학이 들어가겠죠. 랩런트들 방학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하던데, 예, 우리 방학 기간에 응답받을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 방학 시작되면은 모든 학업을 내려놓고 어디에 올인하느냐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탈무드, 토라, 쉐마 교육을 시키면서 랍비들과 이렇게 하브루타 질문도 하면서 또 동료들과 질문하면서 토론하면서 또 이렇게 영성, 물론 틀린 영성이지만 방학 기간에 완전히 올인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방학 기간에 복음 안에서 회복된 참된 영성을 훈련을 받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름에 있는 랩런트 우리 초등합숙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합숙이 취소가 됐습니다. 또 성경학교도 있었습니다. 또 성경학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이제 남은데 WRC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7월달 학원복음화 메시지에서 WRC 우리 참석하는 모든 랩런트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참여해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관데요. 예. 다윗의 어린 시절을 지나서 오늘은 다윗의 소년 시절입니다. 소년 시절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이렇게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이 우리 세 가지 WRC를 준비하면서 질문한 것과 아주 이해하기 좋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질문과 함께 다윗의 소년 시절을 연계해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학원복음 메시지 랩런트 데이를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 세 가지 질문하라고 했는데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나의 미션이 무엇인지 질문해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션은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어른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영적 서밋은 랩런트 때에 앞서갈 수 있다 했습니다. 영적 서밋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미션의 첫 번째 질문은 영적 서밋 질문 하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랩런트들 그동안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다락방에 있는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 모르는 렘넌트가 없을 정도로 아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은 나의 미션, 영적 서밋이 무엇인지 좀 질문하라 했으니까 영적 서밋은 많이 들었는데 과연 무엇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는지 렘넌트들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렘넌트 7명이 가졌던 영적 서밋의 공통점을 렘넌트들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등부는 우리 렘넌트는 조금 중고, 대학, 청년 렘넌트들보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늘 목사님이 다윗의 소년 시절을 보면서 3가지 질문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질문할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서밋. 무엇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는가? 들으면 알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죠. 데오빌로여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되죠. 먼저 쓴 글은 바로 의사 누가가 사복음서를 지은 가운데에 딱 복음서를 기록한 걸 의미합니다. 렘넌트들 사복음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사복음서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복음서를 합니다. 의사 누가가 지은 복음서를 누가복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늘 데오빌로여 먼저 쓴 글에는 말씀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에 보면 왕족의 족보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랍니다. 왜냐하면 왕족으로 출생한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마가복음은 섬기는 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면서 마가복음 종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소의 복음이라 하거든요. 섬기는 거니까. 누가복음은 또 특별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달리 누가복음에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존칭을 인자가 이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누가복음 인자 그 의미를 설명해 놨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좀 더 강조했고요. 마가복음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섬기는 자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해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의해서 요한복음은 그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었다. 참 인간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분이었다.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는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곧 하나님이시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성경은 다른 걸 설명하지 않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것. 각인은 뭐죠? 어떤 사건이나 느낌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겨져서 또렷이 생각나는 것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의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 그리스도가 내 의식, 생각,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속까지 각인되어져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을 만나더라도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것.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리스도가 12가지 문제의 답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고 각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 서밋. 다윗이 2장 29절에서 31절에 이 그리스도가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기까지 계속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 선명하게 각인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야 될 당연성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가 각인된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렘넌트들 민식이법 들어봤을 거예요. 민식이법이 뭐냐면 민식 어린이가 초등학교 앞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안전 속도를 지키지 않고 주의를 잘 살피면서 안전 운행해야 되는데 스쿨존에서 바로 민식이를 쳐서 교통사고를 통해서 민식이가 죽은 사건을 민식이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민식이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조금 더 깊게 그리스도를 좀 각인해야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2020년도 지금은 대학 졸업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지식인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많이 교육을 받고 가정교육, 학교교육, 인성교육을 받았더라면 법이 없어, 법조항이 이제 필요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늘어나니까. 근데 의외로 법조항은 더 세분화돼서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또 지식인들은 많아졌는데 세상은 오히려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민식이법을 초등학생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 초등학생들이 그 민식이법을 악용하고 있는 민식이법, 그 민식이 놀이가 생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교 앞에 스쿨존에서 30km 이하로 자동차가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민식이법에 교통사고를 하면 운전자가 법적으로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 법을 악용해서 초등학생들이 차를 따라가면서 차를 만지고 터치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일부러 자동차를 막 부딪혀가지고 얼마 줄 거냐. 그래서 합의금을 막 받고 초등학생들이 민식이법 놀이가 생길 정도로 야,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저런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놔도 법을 악용하는 게 어린이라 할지라도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출신이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그래서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교육, 뛰어난 교육, 좋은 환경, 또 좋은 살기 좋은 사회가 됐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법은 세분화돼서 더 악용하는 이런 일들이, 그러면 법을 악용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에 이런 딱 느낌이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적용하면 각인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적용하면 당연히 응답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나라에서 사단이 세상 임금, 세상 왕으로 이렇게 딱 장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각인된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적용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딱 뿌리 내리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은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 적용을 했습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울 왕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왕이 높아요, 소년이 높아요. 당연히 왕이 권력이, 지금은 대통령 제도지만 옛날에는 왕권 제도입니다.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보다 옛날 왕이 더 힘이 셉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 왕은 악신이 들려 있었다. 그래서 신하가 얘기하죠.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면 왕이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죠.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떠나갔다 했습니다.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 말은 주의
그리스도가 각인될 때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은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악신이 떠나간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교육과 지식과 돈과 권력 앞에서는 안 떠납니다. 그런데 딱 그리스도를 각인하고 각인된 그리스도를 내 삶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때에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들 부모님들 많이 있죠? 네.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 계시는데 부부싸움을 어디서 많이 해요? 부부싸움을 거의 집에서도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이렇게 여행 갈 때, 멀리 갈 때, 뭐 놀이동산이나 또 뭐 캠핑 갈 때, 먼 길을 떠날 때 차 안에서 기분 좋게 출발할 때는 이렇게 부모님과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차 안에서 부모님이 아주 작은 걸로 렘넌트들 한번 집에 가서 잘 살펴보고 질문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싸운다는 렘넌트, 세계복음화 전도가 안 돼서 싸운다는 렘넌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거의 엄마 아빠는 아주 사소한 걸로 싸우거든요. 결혼 전에는 엄마 아빠가 당신이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서로 고백도 하고, 하루라도 떨어져 있기 싫어서 매일 같이 있고 싶어서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같이 생활하죠. 근데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 없이는 못 산다 해놓고 결혼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아빠가 서로 보고 니 때문에 죽겠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된 창세기 3장에 뿌리가 내려져 있었어. 그렇죠. 적용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차 안에서 여행 갈 때 또 멀리 갈 때 싸울 때에 이제 엄마 아빠가 큰 소리로 싸운단 말이죠. 그럼 아빠가 엄마 여자들은 이 말이 세거든요. 말을 잘하거든요. 남자는 여자한테 말로 못 이겨요. 그래서 막 부부싸움 하다가 대부분 말로 못 이기기 때문에 남자가 막 아빠가 화가 나죠. 그럼 아빠가 이렇게 신호등 앞에 딱 섰습니다. 신호 이렇게 건널목이 있죠. 서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아빠가 화가 나 있는데 마침 그때에 어떤 사람이 개 줄에 개를 이렇게 끌고 단단 말이죠. 아빠가 보고 창문을 내려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 보고 당신 가족 지나가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가만히 있습니까? 말을 잘하는데 개가 이제 이렇게 딱 차 앞을 지나서 이제 이쪽으로 온단 말이죠. 엄마 쪽으로, 조수석 쪽으로. 그럼 조수석에 앉은 엄마가 창문을 내립니다. 뭐라고 또 공격합니까? 엄마가 이제 남편 들으라고 아이고 개 보고 인사하죠. 시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싸우거든요. 시아버님이라면 개를 보고 뭐랍니까? 당신은 개 SS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싸울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이 복음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체질이 돼야 되겠죠. 오직 성령. 이렇게 현장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 다른 것 안 구했죠. 오직 한 가지 구했습니다.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나에게 2배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알았던 거죠. 오직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했죠. 그래서 요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 하거든요. 이 언약을 붙들고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9편에서 22절 다윗도 이 언약 기도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읽어봤죠.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말씀에 행하는 천사, 말씀에 소리를 듣는 천사, 그의 뜻을,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합하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언약 기도할 때에 언약을 이루는 천사가 딱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렇습니다. 언약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래서 다윗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는 이런 딱 시스템을 탔죠.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딱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질문을 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미션, 영적 서밋이 무엇인가 질문하라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나의 인턴십은 무엇일까? 나의 미션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인턴십은 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인턴십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영성은 없었는데 이걸 보고 영성이라 그러거든요. 이 영성은 없었는데 지성은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가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다 하니까 사울왕이 얘기했잖아요.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근데 네가 상대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 말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인재였다는 거죠. 오늘날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나쁘게 세상 말로는 굉장하게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나오죠. 악령 충만했다. 지성은 뛰어났는데 악령 충만했다. 왜? 영성이 없으니까. 그 증거로 골리앗이 어떻게 하죠? 그들이 골리앗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왜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3절 골리앗은 인재였지만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여기에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성경 말씀을 딱 봤듯이 어릴 때부터 소년 자라나면서 영성이 계속 쌓여 있었죠. 그리고 지성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악령 충만했다면 참된 영성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응답으로 복음 엘리트가 된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을 갖춘 이 다윗은 성령 충만했죠. 자, 렘넌트들 물어보겠습니다. 악령이 이기겠습니까? 성령이 이기겠습니까? 악령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타락해서 악령이 됐습니다.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악령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 타락한 악령이 힘이 세겠습니까? 이 천사를 창조한 참된 하나님이 힘이 세겠습니다. 당연히 성령 충만한 다윗이 악령 충만한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악령 충만해서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거든요.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말은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심부름시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오늘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렘넌트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렘넌트가 만나는 사람, 또 렘넌트가 가는 모든 현장이 사실은 인턴십입니다. 학교에 가면 우리 렘넌트들 그냥 친구로서, 선후배로서,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어서 교제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한번 보세요. 학교 가면 친구가 와 있는 것 같지만 그 가문에, 그 가정에, 그 배우의 역사하는 무속인 친구들, 종교인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은 이렇게 딱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봐야 내가 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지, 전달하면 안 되는 이유, 학교에 가서 내가 왜 파수꾼으로서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죠. 목사님은 이렇게 전도운동하면서 많은 분야의 직장인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박원순 시장이 오늘 이렇게 자살한 게 이렇게 오늘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살은 그냥 기분 나빠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 생각 속에 죽이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했습니다. 마귀가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죽었다 했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악한 영이 이렇게 들어가서 역사해야 자살하거든요. 살인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살은 자신을 죽이잖아요. 악령은 반드시 죽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 골리앗 보세요.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많은 근동지방의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잖아요. 악령을 항상 죽이는 영, 두려운 영, 멸망시키는 영으로 역사하거든요. 여기에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살리잖아요. 그것을 보고 노바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바디를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보세요. 제2 대한민국의 권력자이고 제2 대통령 다음으로 힘 있는 자입니다. 서울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큰 수도, 그 최고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잖아요. 그래서 인재라 할지라도 반드시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을 에브리바디라 그러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아무도 못 가는 곳,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답을 모르는 것, 거기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 예, 그걸 보고 에브리바디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리바디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노바디를 말씀하셨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러 가는 거죠. 이게 나의 인턴십입니다. 그래서 노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바꾸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에 지난주에 2020년 복싱 진흥회에서 온라인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회를 봤죠. 그래서 우리 초등부의 임원인 우리 진구에 사는 김규빈 렘넌트가 복싱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복싱 온라인으로 대회 나가고 연습한 것을 동영상을 저한테 3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초등부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규빈이가 정말 복싱 대회 나가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골리앗 현장에서 가가지고 모든 것을 살렸다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처럼 규빈이가 낀 글러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온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초등부 복싱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3번째, 왜 목사님이 그 예를 드는지 3번째입니다. 나의 포럼. 나의 포럼은 세계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 다윗이 갔잖아요. 이 힘을 가지고. 그래서 사울 왕이 물맷돌을 다윗이 던진 것을 이긴 것을 보고 다윗에 묻잖아요. 네가 누구냐 할 때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인데 내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일 첫 번째로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랬습니다. 멋있죠. 목동으로 있을 때나 골리앗을 이겨서 승리자로 아주 큰 응답을 받았을 때나 똑같아요.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잘나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응답을 주신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했습니다. 만약에 규빈이가 이렇게 초등부 때 대상을 받아서 앞으로 커나가서 하나님이 딱 응답을 받아서 복싱 대회에 나가가지고 만약 세계 챔피언 됐다. 그때에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몰리겠죠. 그러면 딱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됐습니까? 할 때에 규빈이가 나는 진구에 사는 어느 초등학교 어린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 나는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 진구 임마누엘 교회 초등부 다니는 김규빈 렘넌트인데 어릴 때부터 복음과 실력을 갖추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한번 보세요. 임마누엘 교회도 하나님 교회도 영광 돌리게 되죠. 또 하나님도 영광 돌리죠. 또 자신도 하나님께 쓰임 받죠. 세계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의 포럼 한번 질문해 보라 했습니다. 세계 교회를 어떻게 살리는가? 목사님이 오늘 첫 번째 성전 건축 헌금.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 다윗이 소년 시절을 지나서 왕이 되었을 때에 응답받은 것을 오늘 이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어떻게
다윗은 이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세계 교회를 살리게 됐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랬습니다. 다윗은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개인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드렸다는 거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성전 건축은 지역 문화를 바꾸고 또 237 나라 문화를 바꾸는 237 나라 사람이 와서 훈련받고 파송되는 그런 세계 살리는 그런 중요한 헌금이죠. 그 다음 주에 성경헌금 있습니다. 성경헌금 빌립보서 4장 18절. 다윗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세계 선교 하잖아요. 그때에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보내온 헌금을 받아서 그 돈을 받아서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선교를 하게 되죠. 그것을 보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한 성도들의 그 헌금이 보내는 선교사의 헌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바울처럼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드리는 보내는 헌금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선교 헌금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등부에서 100원의 씨앗 헌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 가지만 방글라데시에 그 방글라데시 안에 있는 렘넌트 미션홈에 있는 렘넌트를 다윗처럼 복음 멜리트로 보내는 선교사의 응답을 받는 게 바로 성경금이거든요. 그래서 성경금은 예전에는 동전으로 집회로 교회 와서 드렸는데 지금은 교회를 올 수 없으니까 우리 담당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100원의 씨앗 성경헌금 계좌를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헌금을 100원의 씨앗 헌금을 이제 바로 그 계좌로 입금하면 방글라데시 렘넌트에게 세계 살리는 헌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헌금 나의 포럼 세계교를 살리는 헌금이죠. 자, 다음으로 의외로 렘넌트들이 이 헌금을 하지 않고 있는데 11조헌금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세계교회를 살리고 지역 문화를 바꾸고 교회를 살리는 11조 헌금. 여러분들이 드린 11조 헌금을 통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그 헌금을 모아서 각 나라의 성경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세계교회를 살리게 되는 결국은 그런 응답을 받는 거죠. 렘넌트 때의 믿음으로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11조와 헌물을 드려라. 이 11조와 헌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않나 시험해보라 할 정도로 11조 헌금을 강조해놨죠. 렘넌트 때부터 이 11조 헌금, 성경헌금, 성전건축헌금 이 헌금할 수 있는 숨은 경제,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는 딱 이 응답을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서 어느 시간표가 됐을 때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미래 경제를 다 주셨잖아요. 그 헌금을 가지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런 헌금을 다윗은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를 살리게 됐는데 우리 WRC를 참여하면 모든 렘넌트들이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초등 시절에 소년 시절을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건데 우리 어린 시절부터 소년 시절까지 참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소년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음 안에서 회복된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보좌에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천사가 동원되게 하여 주셔서 흑암은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실제적인 복음 체험하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는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좋은 풀만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또 렘넌트 7명과 같은 이 응답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또 전도의 여정 속에 있는 모든 렘넌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